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 백성은 나의 집이다. 또 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다. 또 나의 소유다. 나의 포도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실 정도로 이 언약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 또 비록 곁길로 갔지만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쭉 읽어오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공동체를 뭐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느냐.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아주 근심에 무거운 짐이 된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소중한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자기 백성이 이렇게 무거운 근심의 덩어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그 백성이 나를 버렸다. 언약 공동체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유를 이사야 5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버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그 백성들의 그 공동체 속에 드러난 모습은 물론 장로들이나 귀인들과 같은 여기 지도자를 이야기하지만 여기 언약 공동체에 향락에 빠지고 탐욕에 찌들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락과 여기 탐욕으로 찌들었던 그 공동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여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정수리에는 딱지가 않게 하고 그냥 예쁘게 가꿨는데 정수리에 커다란 딱지가 앉으면 얼마나 그 민망한 모습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화려하게 꾸몄던 장신구를 전부 벗겨버리고 4장 말씀에, 그리고 그들이 화려하게 입었던 옷은 벗어지고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들의 몸에서 향기 나는 분을 발랐지만 오히려 썩은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언약 공동체를 그렇게 여기 몰골산업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주전 386년부터 시작되어진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여기 유다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앉게 하고 옷은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화려한 장신구들은 다 벗어지며 너희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할 것이다.
향락과 탐욕으로 찌들었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기 경멸했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비유처럼 주전 3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막대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셨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막대기를 들어서 38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여기 유다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때의 실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그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웠는가를 예레미야 애가, 여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2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웠는지를, 물론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전부 다 그런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들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물론 여기 전부 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비참한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느니라. 얼마나 상황이 비참했는가를 여기 예레미야 애가 여기 전체 말씀 중에, 그 중에 2장 11절 10절에는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가 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여기 12장 1절에서 6절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 공동체가 역사 속에 죄악 가운데 무너질 것을 비참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반면에 이사야가 그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선포했지만, 반면에 죄악과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비참한 현실도 적나라하게 여기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여기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 이사야 여기 12장 1절부터 6절인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냐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향락과 탐욕으로 찌들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그대로 역사 속에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유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여기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심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위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겠다 할 것이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막대기를 든 무서운 하나님 같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새벽 시간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여기 조금 새벽이지만 길지만 한번 쭉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여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특별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연계를 맺느니라. 오늘 이사야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오늘 이때 이런 모양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에는 있지 않겠지만 구색은 다르지만 징계보다는 연단, 고난, 삶의 고단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징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징계든지 연단이든지 삶의 고단함이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진노하셨으나 우리를 여기 안위하실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단함, 또 징계, 또 연단, 고난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신앙의 넓이가 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고 연단의 시간을 주실 수밖에 없고 고단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가 때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고 철든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무섭게 징계의 막대기를 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여기 철든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가 당한 연단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깨달음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고난을 통해 그럼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다시 한번 2절 보시면 2절 3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다고 이 이사야가 고백하는데 전에는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있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가운데 받을 징계의 연단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게 어떤 것이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가 분명히 깨달은 것 뭐 쭉 여기 3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여기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무서운 막대기를 드시고
아까 예레미야 예가처럼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징계의 무서운 막대기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여기 심판의 또 징계 하나님도 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사야는 그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보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실 하나님, 노래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연단과 징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속에 내가 이사야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노래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 되실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이사야 고백처럼 내가 만난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연단 속에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속에서 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건 이사야의 고백이고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단과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영성 있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 성령 충만한 목회, 세운 우리 귀한 교육자들,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들, 사역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또 건강한 우리 일꾼들, 섬기는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릴레이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 12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까지 130명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며 20일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몇 가지를 나눠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고단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나의 노래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또 아버지 교제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하고 계시는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목양할 때 세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잘 연합하여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부흥되며 열정을 갖고 목회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일꾼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되 장로님 권사님 한수님 사님 모든 우리 교회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릴레이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125명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눈물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단함 또 고단한 이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또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그 연단과 고난 그 선포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사야가 고백했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4개월 동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125명이 21일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과 그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1일 동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인격적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늘 군입대한 형제도 있습니다. 명예농 청년 이제 공군 입대 진주에서 또 8주간 훈련 받을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박성태 집사님 수술받고 병원에 아버지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신앙 해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